현장. 이웃 종교는 지금. 한 주간 종교계의 뜻깊은 현장들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오늘 만나볼 현장은 개신교 현장인데요. 한국 개신교를 중심으로 7대 종단이 함께 진행했던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기억하고 계신가요? 지난 3년 동안 한반도의 전쟁을 끝내고 평화를 일구자는 전 세계인의 서명을 담는 운동이었는데요. 지난 4일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 대표단은 유엔 사무처를 방문해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에 참여한 전 세계 20만 명의 서명을 전달하고 정전 70년을 맞은 한반도 상황과 항구적 평화를 염원하는 세계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자, 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한국교회 종전평화 캠페인 본부장이신 나핵진 목사님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한반도 종전평화 캠페인 지난 2020년부터 3년간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전 세계인들의 서명을 받는 운동이었는데요. 이게 어떻게 시작된 운동인지 다시 한번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민족이 이미 73년 전에 전쟁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예. 그 70년 전에 정전협정을 통해서 아직도 현재 전쟁을 끝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국민들은 지금 그래도 평온하니까 이 한반도의 전쟁이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매우 비현실적인 상황이 지금 70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종교와 시민단체들은 정전 70년이 되는 올해 이 전쟁의 쉼표를 이제 그만두고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 종전 캠페인을 지난 3년 동안 진행해 왔죠. 네. 근데 사실 이 종전 캠페인을 하면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전 세계에서 함께 참여해 주셨고요. 네. 이번에 그 서명 용지를 들고 유엔을 찾아가서 한반도에서 전쟁을 멈추고 이제 평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호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미국을 방문한 것입니다. 네. 그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한반도 종전 선언을 위해서 참 많은 애를 썼는데 결국 네. 이루어지지 못했고 우리 시민들이 나서서 또 종교인들이 함께 전 세계인들에게 호소하고 한반도 종전을 위해서 함께 도움을 주십사 이렇게 요청하는 그런 평화 운동이었습니다. 예. 네네. 자, 이 평화 운동에 180개 국가에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해주셨다고요? 네네. 한 180여 국가에서 종전 서명에 참여해 주셨고 특히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참여하면서 이 한반도의 평화를 지지해 주셨습니다. 네. 이제 카톨릭의 프란치스코 교황을 비롯해서 세계 교회 협의회 지도자들 그리고 달라이 라마 그리고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던 리마 보이, 시린 에바디, 시타 우아쿨 카르만과 또 노벨 평화상 수상 단체인 물론 이 단체가 WCC 세계 교회 협의회 안에 있습니다만은 아이칸과 핵전쟁 방지 국제의사회 퍼그 워시회의 대표들과 또한 유엔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이었던 이제 새로 바뀌었습니다만 지난번 토마스 콘타나 같은 사람들이 지지 서명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세계 다양한 시민들이 한반도가 이제는 전쟁을 끝내고 평화 체제를 이루어야 한다는데 함께 동의해 주시고 서명을 해 주셨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전 세계 20만여 명의 한반도 평화를 지지하는 서명을 모아서 지난 4일과 5일 주 유엔 한국 대표부와 유엔 사무처에 전달을 했는데요. 이 부분 좀 자세히 소개해 주실까요? 우리 그 서명 용지를 떠나기 전에 그 좀 너무 분량이 많아서 양면 복사를 해가지고 미국으로 택배로 보냈습니다. 택배비도 참 많이 들었죠. 아, 예. 예, 현지의 교민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그 서명 용지를 여러 이제 개로 만들어서 그 서명 용지를 들고 유엔 한국 대표부와 유엔 사무처를 방문해서 전달했고 또 한반도 상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유엔 사령부 중립국 감독위원회를 맡고 있는 스위스와 스웨덴 대표부도 방문해서 이 한반도의 전쟁을 멈추는 일에 함께 해달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네. 근데 사실 만나보니까 각 대표부들은 한반도 상황에 대해서 아주 깊은 이해를 함께 하고 있었고 또 관심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 이 한반도의 정전 상태를 해결하고
남북한이 대화를 재개하고 관계를 개선하는 일에 함께 노력하자고 함께 대화를 나눴습니다. 네. 그 유엔에서도 어떻게 보면 좀 생소한 일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전 세계인들의 어떤 그 평화를 염원하는 그 서명을 모아서 이렇게 전달한 사례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예. 예. 참으로 감동적이고 또 간절한 그런 우리 한반도의 평화 운동이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지난 8일에는 뉴욕과 워싱턴에서 한인 동포 간담회를 가졌다고 들었는데요. 재외 동포들 역시 우리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마음이 간절하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 뉴욕과 워싱턴에 살고 있는 교민들의 역할도 참 컸고요. 뉴욕에는 유엔의 바로 옆에 있는 함마슐드 광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함마슐드라는 분은 유엔의 두 번째 총장을 지내신 분인데 노벨 평화상도 수상했던 분이죠. 예. 그분을 기념해서 그 광장을 만드는데 그 광장에서 우리가 평화대회와 평화대행진이 진행되었는데 특별히 뉴욕의 인근에 있는 그런 도시들 그런 데서 동포들이 같이 참여해 주셨고요. 한 500여 명의 시민들이 함께 참여해 주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미국에서 이 조국에 대한 염려와 또 평화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절절하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네. 우리가 또 뉴욕에서 워싱턴으로 갔는데 워싱턴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동포 간담회를 통해서 느낀 것은 정말 떨어져 있지만 조국에 대한 사랑과 또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미국 현지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유엔 본부가 있는 곳, 또 미국의 또 정가가 있는 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포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힘을 쓰고 있고 종전에 관한 그런 법안도 지금 이제 통과시키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마음속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네. 그 지난 10월 5일이 세계 한인의 날이었잖아요. 네네. 지금 외국에 살고 있는 우리 한인들이 750만 동포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맞습니다. 한국에 살진 않아도 한반도 평화를 누구보다 염원하는 마음이 간절하다는 것을 저도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조국이 잘 되는 일을 늘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또 생각하는 분들이 교민들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사실 그 이민 간 1세대가 우리 한국 전쟁으로 인해서 어려울 때 이렇게 간 아픔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한반도 평화를 더 간절하게 염원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 네네. 자, 이렇게 전 세계인 20만 명의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를 염원하는 서명을 받아서 유엔에 전달을 했는데 이것이 앞으로 좀 어떤 영향력을 가져오길 좀 기대하십니까? 네네. 저도 그 설명을 할 때 우리 대표단만 온 게 아니고 한반도의 종전과 평화를 염원하는 20만 명이 넘는 분들이 함께 왔다. 국내와 국외에서 이 한반도의 평화의 마음을 담아서 서명해 주신 것을 들고 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대부분 서명하신 분들이 이제 종교계에서는 지도자들이고요. 또 앞으로 서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영향력을 발휘해서 아마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국내에서도 코로나 팬데믹이 좀 완화됐으니까 국민들에게 우리의 마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더 노력하고 또 국민들 속에 파고 들어가서 이 한반도에서는 전쟁이 일어나서는 절대 안 된다. 지금 우리 현 정부는 힘에 의한 평화를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번에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관계에서도 보듯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힘을 앞세워서 아이언돔을 완벽하게 만들어놨다고 얘기했지만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피해를 가져오는지 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사람을 죽이고 파괴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결국은 우리가 평화로 가지 아니하면 결국은 우리가 만든 무기가 우리의 생명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오잖아요. 그런데 평화로운 상태가 되면 아무리 무서운 무기들도 결국 무기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쓸모없는 것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평화운동을 정말 끊임없이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보면은 그 각 지도자들이 다 강경파더라고요. 그래서 대화 노선이 거의 끊겨 있는 상태다 보니까 이렇게 갑작스러운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많은 사람들이 살상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우리도 예, 어서 남북 관계의 어떤 대화의 창구를 좀 많이 좀 열어놔서 평화를 위해서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희생을 당하는 것은 결국 약자들, 뭐 국민들이죠. 네. 우리 국민들이 나서서 평화를 어떻게 지켜내 가야 될 것인지 우리가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한반도에 살아가는 한반도의 주인인 우리 한국인들은 한반도 평화운동을 계속해 나가야 될 것이고 또 우리 종교인들은 더 나아가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도 또 기도를 올려야 될 텐데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지속되고 있고 또 최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대지진으로 많은 분들이 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종교인들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네, 이번에 미국에서 진행하는 동안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이 생겨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어서 이게 중동 전쟁으로 번지지 않나는 마음에 참 안타까웠는데요. 전 세계는 지금 연결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그 파급 영향이 전 세계에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 이슈뿐만 아니라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분쟁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내 문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 다른 나라에서 겪고 있는 분쟁과 전쟁에도 우리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서 함께 노력하고 힘써야 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네. 특히 우리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저는 기도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기도의 힘은 무기보다 강하죠. 세계 평화를 위해서 모든 종교인들이 기도해 주실 것을 좀 당부드리고 싶고요. 또 종교가 가지고 있는 평화의 가치를 통해서 분쟁을 해소하고 평화를 이루는 일에 신도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그 관계를 보면서 우리 머릿속에는 끊임없이 한반도의 문제가 떠오를 수밖에 없고요. 또 우리 곁에 있는 중국과 대만의 관계 이런 문제들이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이 세계 지형 속에서 두 개의 전선이 지금 이제 형성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평화를 지켜야 되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종교인들에게 주어진 하나의 큰 사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세계 평화의 시작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마음의 평화에서 시작된다는 생각을 갖고 우리가 세계 시민으로서 그 평화의 염원을 널리 퍼질 수 있는 역할을 우리 종교인들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 네. 자,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한국교회 네네. 종전평화 캠페인 본부장이신 나핵집 목사님이었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